태풍이라고 하는 자연의 원리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과정에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의 정도가 크다 해서 태풍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태풍은 옛날에는 재앙이고 아주 두려움으로만 인식이 되었었죠. 그러나 오늘날 자연과학자들에 의하면 태풍은 새로운 또 지구를 구원하고 이 자연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지구를 더러워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워진 이 지구의 현상들을 다시 리세트하고, 그리고 바다가 더 많잖아요. 이 바다의 부패한 녹조 현상, 그리고 적조 현상,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거기에 생명체들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시키는 이 태풍의 결과, 이걸 본다면 태풍은 결코 지엽적으로는 우리에게 불행하지만 더 큰 틀에서는 축복이고 또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태풍을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다가오는 애매히 받는 미움, 때로는 박해, 개인적으로는 미움이지만 이 미움이 커지면 이걸 박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해와 미움은 동일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박해와 미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걸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세 개로 나누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1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하고 제자들과의 연합, 얼만큼 이 연합이 견고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것,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의 껌딱지가 되라, 내게 끝까지 붙어 있어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또 12절로 17절까지 주어진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당연히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나눔, 이건 필연적이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 사랑의 나눔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로 27절까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갖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를 쓰고 있는데요. 이 코스모스는 아주 자연의 세상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현실의 문화까지를 아우러서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사회로 적용하면 그 세상은 바로 로마의 황제의 세력들, 로마의 황제 세력, 대단한 거죠. 절대 군주들의 세력이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문화로 말하면 헬라 사상, 넓게 막 퍼져 있는 온 백성들을 이끌고 리드해가는 헬라 사상, 이원화된 헬라 사상들이 세상에 또 하나로 뭉쳐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그 우상 종교들의 세력, 우상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둔갑시켜서 믿는 이 종교 세력도 세상에 한 힘을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힘들의 총체적 연합,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죠. 거기에 왕권이 있죠. 거기에 사상의 힘이 있죠. 거기에 종교적인 파워가 있죠. 이게 아우러져서 이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과 오늘 그리스도인인 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인 교인들, 이 그리스도교 성도들 총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대립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그들은 실제 평화롭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 내용에는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스트러글들, 막 갈등과 고민과 막 폭발 직전에 속에는 부패되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입니다. 미봉책. 여기에는 마귀의 원리가 있고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운영되고 있어요. 힘의 논리. 이게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상황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항자로 나타납니다. 저항자, 프로테스트, 저항한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저항하는. 대표적으로 주님은 두 가지 사역으로 저항했습니다. 첫째는 말씀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현장마다 사람들이 미봉책으로 덮어놓았던 악들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보자기들이 열리고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요? 내 죄를 누가 자꾸 드러내 보세요. 그 사람 당연히 미흡죠. 예수님이 미움받게 된 사실은 영적인 배경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하시면 박해도 없었어요. 미움도 없었어요.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땅의 진리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미붕책으로 덮여져 있는 많은 죄인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참 이 땅에 배고픈 자들 먹이시고 아픈 자들 치유하시고 무지한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은요, 이적과 표적이 상식이 됩니다. 이적과 표적이 상식이 돼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세상의 세력들이 세상이 여기 그룹 뭉쳐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시샘은요, 미움의 출발점이에요. 그 예수님이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미움도 없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미움도 없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반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시작해요.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건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세상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통 속에 삽니다. 알고 보면 넥타이 차고 있는 저도요, 속사정이 있고요. 잠바떼기 있는 그분도 속사정이 있고요. 나름대로 다 고통 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분명히 성경은 둘로 나눠주고 있어요. 하나는 의인의 고통, 또 하나는 악인의 고통. 의인의 고통이냐 악인의 고통이냐의 대별,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속사정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힘든 게 있다면 그 고통은 악한 사람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당하는 고통일까요? 예. 잠언서 29장 27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의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악인에게 고난을 당한다.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바로 누구나 고난당하는 거지만 식별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께 분명하게 소속되어 믿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이 생겨요. 미움을 받기도 해요. 이때요, 주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함인 줄을 알라. 여러분, 이거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제자들이 아직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직 미움이 실감되지 않는 시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룰루랄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박해를 받고 있지 않고 아직 미움을 받고 있지 않지만 주님은 한 가지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박해받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위로예요. 1차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위로로 끝내지 않습니다. 단순히 위로만 가지고 있다면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위로를 넘어 우리 주님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미움과 그 박해를 어떻게 대처할 거며, 그 박해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걸요 오늘 점층법적으로 우리 주님이 설명해 가십니다. 첫 번째요, 당신의 고통, 당신의 고난을 들어서 1차적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봐요. 당신의 고통을 먼저 들어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걸 먼저 근거로 제시하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고통당할 그 미움과 이 핍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8절을 다시 인용되는 건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내가 먼저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안이 될까요? 우리가 어느 한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미워한다면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아니래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미움은 주님이 당한 그 미움과 동일 본질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질이 같대요. 동류항이래요. 같은 고난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위로가 되는 거죠. 대신 너희가 고난당한다면 너희보다 먼저 고난당한 자가 있으니 그게 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먼저 당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그 고난에 임하라. 또 이것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저도 아플 때마다 십자가를 꼭 묵상하거든요.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대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점층법이라 그랬어요. 한 단계 더 높아갑니다. 소송론을 들어서 이 박해는 필연성, 반드시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제자들의 이해를 시켜줍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어떻게 준비시킬 거냐 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 박해는 필연적이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가올 어려움이고 미움이다. 소송론을 들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만일 속해 있다면 분명히 세상은 너희를 사랑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너희가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거 필연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미움을 받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소속이.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사랑을 받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택하여 너희를 내 거라고 찜했고 그래서 비로소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되어 있으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이건 필연성이다. 네. 그러면서요, 소속의 한 예를 주님이 적용해요. 주인과 종이 있는데 주인이 박해를 받으면 종도 당연히 박해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확장 적용하는 거예요. 대신 주인이 박해를 받는 것과 종이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 주인의 박해가 종의 박해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미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보다 더 크다. 여기서도 또 주님은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각각 자기 아픔들이 있지만 실제로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 세상에 미움도 안 받고 박해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소속이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두루뭉술하거나 소속이 없으면 미움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법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속이 분명치 않으면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주님이요, 소속이 없는 사람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들, 이거 입에서 토해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토해질 대상이에요. 더 큰 문제입니다. 나는 그럭저럭 호인처럼 살고 있어요. 나는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나는 사랑받는 것을 특혜로만 알고 있고 그저 미온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특혜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가장 열악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토해지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마 코로나 팬데믹 3년 어떤 사람이 교회 밖으로 갔을까요? 주님께 소속을 두지 않은 사람들, 여지없이 나갔습니다. 주님께 분명히 뿌리를 두고 주님께 소속으로 주님 안에 껌딱지처럼 붙지 않은 사람들만, 어정쩡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만 다 빠져나갔어요. 이걸 통칭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이긴 자, 거기서도 살아남은 자,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점층법 세 번째, 무지론을 들어서 박해의 원인을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밝혀주고 있어요. 무지론을 들어서. 오늘 2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무지론이에요. 무지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 미움의 현장에 오셔서 작은 불씨에 휘발유를 끼얹는 두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아까 나눴던 말씀 사역, 이적 사역이었거든요. 말씀을 전하니 이 세상의 폭로가 되고 이적을 행하니 인기가 몰이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 미움이 됐는데 저의 미움의 배경은 무지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 모르기 때문에 성도를 미워하는 거래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를 세상이 미워하는 건 우리 가족 중에서도 미워하죠. 직장의 동료들이 자꾸 미워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식당에서 앉아서 교인들을 미워하죠. 이거요, 몰라서 그런 거래요. 무지 때문에 그런 거래요. 우리는 점층법적 주님의 진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 박해의 진짜 원인. 그게 뭐냐? 오늘 또 다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원인은 세상이 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없대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한 가지 이유라면 이유일 테지만 이유 없이 세상이 미워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미움받고 있는 거래요. 예언의 성취래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받는 걸 싫어하지만, 우리는 박해받는 거 싫어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들어있대요. 만 명의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커버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그때 들어있대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핍박과 미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을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핍박과 미움과 박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청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고 변화시키는지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1년부터 100년까지가 사도시대예요. 이때요, 로마의 황제들이 10명,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카타콤, 지하 무덤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때 지하에는요, 천국 갈 사람 다크하게 모여 있었어요. 고난 때문에 숨었지만 고난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발다발이 그 존재했던 교회사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사가 언제 성도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느냐면 적어도 AD 313년 콘스탄틴 노플 황제가 즉위하고 전쟁에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전쟁에 승리 한번 한 이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공인으로 승인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하며 밖으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황제의 보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공무원의 1순위로 합격되고요, 승진에 합격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혜를 얻어가며 나왔는데 그게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 이르기 이전까지 기독교는 가장 부패하고 썩어서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썩는지 알아요? 신부들과 수녀들이 성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화장실에다가 수북이 싸는 이 정도로 부패한 시대가 돼요. 고난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생산하고 평화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다량 생산하는 대질적 구도가 역사의 현실 속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그리스도인 용사가 100명의 그리스도인 용사가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를 확산시켰다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도 3,000명씩 6,000명씩 부풀어지고 유무상통에 정말 천국을 방불케 할 만한 위대한 기독교가 시작은 됐지만 박해가 임하니까요, 그 성도들 다 뿔뿔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고 소아시아에 7 교회가 탄생하고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확산되고 서양의 교회가, 그리고 동양의 교회들이, 중앙아시아의 교회들이, 중동의 교회들이,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 교회까지 앞으로 전체적으로 교회는 이 세상의 세계 종교가 이루어지는데요. 뭐가 한지 알아요? 핍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미움과 핍박이 하는 일이 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면 결코 미움은, 박해는 나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악. 여러분, 그러나 미움과 박해가 아무리 이펙트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맨몸 가지고 그 미움을 받을 능력이 있느냐? 맨몸 가지고 그 핍박을 받을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맨몸 가지고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 이 속에요, 상처만 가득해서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없고 인생에도 그 그늘짐이 나의 앞을 가려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가장 비장한 무기 하나를 제자들에게 준비시킵니다.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준비시켜요. 가장 비장한 무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계신가요? 툭하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자고 말씀을 나누지만 계속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찾아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믿어야 돼요. 성령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준비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맨몸 가지고 핍박을 받았던 제자들 12명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12명의 제자들이지만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박해가 사도행전 5장부터 시작되는데 5장부터 시작된 이 모진 박해를요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이 박해를 받았더니 바다에서 파도 타는 멋진 예능사들 아시나요? 파도가 그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있는데요, 파도를 타고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파도 타는 사람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 파도를 타고 이 12사도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교, 우리 유대 지역에서 아주 겨자씨처럼 조그만하게 시작했던 이 종교가, 여러분, 유엔에서 우리 기독교가 그 범위가 얼만큼 큰지 알아요?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이 파급 효과가 뭐가 만드는지 알아요?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박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움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한 거 다 잃어버려도 돼요. 딱 2가지만 말씀을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소속은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 소속이 없으면 박해도 없고 미움도 없지만, 사역이 없으면 미움도 없고 박해도 없지만, 소속과 사역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필연성이에요. 반드시 그 박해를 싫어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교훈은요, 모든 미움과 모든 박해는 성령으로 받으라. 성령으로 받으라.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골자예요. 모든 미움은, 모든 박해는 성령으로 받으라. 저는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 나에게 아킬레스건, 나의 약점들, 이거 가지고 누군가가 흔들어대고 있을 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외부의 세력이 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도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저는 다 성령으로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3가지 암초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최초로 교회에, 객관적인 교회에 가서 교육전도사로 들어간 그날이었습니다. 저를 교육전도사로 섭외한 분이 부목사님이었고, 그때 당시 그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부목사님을 비판하기 위해 사실은 제가 비판을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소속이 거기서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소속돼 있으면 저는 사랑받았을 텐데 부목사에게 소속되니까 거기서 미움을 받았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내 뒤에서 장로님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이번에 부임한 교육전도사는 머리통이 작아서 목회를 못할 거라 같다고. 여러분, 저는 이게 모욕 중에 모욕이었고 굉장히 힘든 문제였어요. 제가 머리통이 작은 것이 당신의 기여한 공로와 헌신은 무엇이길래 따지고도 싶었지만, 그날 저는 저녁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서 여기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저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머리통이 작아서 목회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까? 제게는요, 이상한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출입구 쪽에 교회 비전을 멋지게, 진짜 큰 교회보다도 멋지게 비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의 도표를 그려놓고 했는데요, 지방의 큰 교회가 100만 원을 들고 우리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권사님들을 떼거지로 모시고 우리 교회를 위로한다고 오신 거예요. 저는 가장 뒤에 따라오고 앞에는 사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들 올라가는데 뒤에 권사님들이요, 올라가면서 이 표와 이 비전을 비판하는데요,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해도요,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하면서 피득피득 웃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잠시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올라갔지만요, 저한테는 굉장한 모욕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지도새도 모르게 교회는 문 닫는다고 절망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왠지 모를 평안이 저를 찾아왔어요. 10년쯤 지났습니다. 교회가 볼륨이 생겼고 교회를 건축해야 할 시점까지 왔어요. 교회가 지방에 소문도 났고, 그래 한 목회자가 상을 당해서 그 상의 조문가로 제가 갑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워졌기에 그가 부담 없이 자기 부부끼리 침상에서 얘기한 일을 저한테 비밀을 얘기해줘요. 처음에 개척한다고 그래서 이종현 목사는 목회가 안 될 거라고, 이걸로 봐도 목소리도 작고 키도 작고 머리통도 작고 아무튼 스물 다 스물해가지고 목회는 덩치도 있고 머리도 크고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건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예언했다는 거예요. 조문을 간 저한테 수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또 일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작아서 목회가 안 된답니다. 지금 아세요? 저는 제 자신이 저를 알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목회를 못할 사람, 제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 볼륨, 여기까지 생긴 이유는 제 신앙으로 양심적으로 고백하기는, 저를 향하여 네거티브 했지만, 듣기 싫은 미움의 소리였지만 그들이 나를 목회가 잘 될 거라고 예언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저를 예언해주고 있었어요. 왜요? 저는 그 비판과 그 미움을 맨몸으로 받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받았어요. 성령으로.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일러 바쳤어요. 나의 복복하고 나의 이 상처와 나의 아픔들을 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어요.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위로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나를 미움의 예언으로, 박해의 예언으로 나를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게요. 하나님이요, 목회는 니들 생각으로 판단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고, 저는 그 박해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받을 거냐 맨몸으로 받을 거냐를 테스트했지만 제가 성령으로 그걸 받고 하나님께 일러만 바쳤을 때 저는 하나님에게 합격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요, 지난 목요일은 우리 코칭 멤버 세 가족이 들어왔어요. 개척을 시작합니다. 한 교회로부터 큰 교회가 박해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개척하지 말라. 당신은 대전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신영부에서 이미 교회를 개척시켜줬어요. 우리 코칭에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독교 세계에 어느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공개가 되면 그 교회는 대대적으로 목회자들을 통해서 나를 박해할 텐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때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멘트를 줬습니다. 그거 즐거워하라고, 그거 기뻐하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니라. 너희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결론은요, 기뻐해야 합니다. 앞으로요, 기독교 세계에 당신의 교회가 대전에서 개척이 됐다는 게 공개되는 순간 거기서 미움이 안 오면 서운해해야 하고요, 미움이 온다면 당신의 교회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는 분명히 세워진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미움을 기뻐하라. 성령 안에서 박해를 기뻐하라. 박해는 또 다른 예언이다. 미움은 또 다른 예언이다. 당신이 잘 될 것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